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아멘. 늙어가는 길. 윤석구.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부턴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노욕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봅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시를 한번 들으셨는데 어떠셔요? 너무 똑같아요. 우리 성경이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 겉사람을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낙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다고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겉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주목하면은 아름답게 남은 여생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인생이 세월의 흔적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월의 흔적밖에 없는데 속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흔적 다 갖고 계시죠? 뭐가 있죠 구체적으로? 나이 드시고 주름이 생기고 병도 생기시고 한번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전도서가 12장에서 나이 먹은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절 7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리치리라.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두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하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분과 동의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겉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시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을 지키는 사람이 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팔과 손을 얘기해요. 손이 떨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점점 나이 들면서 손이 떨리고 3절 보시면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뭐예요? 다리하고 허리가 구부러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맷돌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하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맷돌 뭐하고 비슷해요? 저분이 기억하시군요. 이자 맷돌질 한다는 것은 시적인 비유예요. 이가 많이 이제 빠지고 적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맷돌이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다. 창들로 내다본다. 이게 뭘까요?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또 뭐가 닫혀질까요? 소리. 길거리에 있는 소리가 닫혀진다는 건 소리가 듣는 것이 또 이제는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거 맷돌 뭐라고 했어요? 이에 씹는 소리가 이렇게 적어질 것이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게 아침 잠이 많이 또 없어질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세어질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들 이게 뭐예요? 세어질 것이라는 것은 못 듣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력이 또 세어진다는 것이고 5절 말씀 보면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면 저는 이해를 못해요. 길에서 놀랄 것이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때가 있나 봐요. 이렇게 기가 울어요. 예. 그리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뭘까요? 살구나무 꽃이 핀대요.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는 것이고 희끗희끗.
그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라고 했어요. 메뚜기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운데 그것도 어때요? 짐이 될 만큼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욕이 그친다라고 말씀하고 5절에 계속해서 영원한 집,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뭐예요? 무덤을 얘기해요. 조문객들이 거기로 왕래한다. 또 이렇게 또 조상도 치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월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면은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으로 살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데, 어떤 흔적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다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육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많은 문제들 당하셨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가셨겠어요. 그런 문제를 만났지만은 지금 여기 와서 돌아보면 어때요? 내 인생 한 고비마다 다 누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 머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이거는 설교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지금의 나의 나됨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로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있잖아요. 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우리의 시간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제 우리 마음에 손을 우리 마음에 대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한번 이 시간이라도 우리 생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나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 품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예수 형상 그대로 우리를 다듬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마다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다 보니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고난 중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을 때 얼마나 좌절했어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실패를 만났을 때가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없지만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이 어떻게 해요? 깨지고 금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요. 그 깨진 질그릇 사이에 안에 있던 예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진 금이 간 내 질그릇 속에 담긴 예수를 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육체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고난 가운데 깨지고 내 금이 가지만은 금이 갔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감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틈새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을 용납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시면서 내 질그릇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 보면은 슬퍼요. 낙심돼요. 근데 속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 속에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육체를 깨뜨려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젊은 사람들이 한번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혼내기보다는 안아주고 다치지 않았니? 힘들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흔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상함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심.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하게 애굽의 요소도 있고 가나안의 요소도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보면은 광야에서 보면은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먹을 것을 그리워했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살아가는 그 길이 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애굽의 연장선으로서 애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아직도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그리워하며 땅의 것을 붙들고 붙잡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단축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겨온다고 하는 거예요. 당겨서 미리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것을 당겨서 하늘에 잇대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의 속사람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돈을 생각해 볼게요. 돈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은 뭐예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영원에 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데 돈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이잖아.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데 일시적인 기쁨만 주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돈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돈은 필요한데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성격, 성품,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 안에 영원히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영원히 잇대어서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저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그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런 조건도 기쁨이 조건도 없는데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저는요 때때로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요 막 기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빠 이게 그냥 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기뻐요. 그 기쁨이 그냥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환경이 바뀌어야 문제가 풀려야 이렇게 기쁨이 오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영원에 잇대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에 잇댄다고 삶이란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평강과 또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순종이라는 것이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를 죽여야 하는, 내 뜻을 굽혀야 되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순종도 있어요. 대부분 순종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평강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불편할 것 같은데도 위로부터 오는 평강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하늘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고백하기를 원해요. 육체로 내 인생을 보고 겉사람으로 내 인생을 보면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슬퍼요. 인생이 이러다가 가는 건가? 뭐하러 우리 인생을 찾는가? 누가 어떤 스님이 그랬다고 했나요? 괜히 왔다 갔네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 뭔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속사람의 눈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고 친밀함으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요. 뭐예요 또? 영원하심의 흔적이 내 인생 속에 있구나. 이것을 오늘 고백하며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이 드신 분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고 모두의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 모든 문제고 신앙인들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속상하는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